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 같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해오다가 전도 집회 때문에 준비에 한 달로 좀 빼주라고 했고,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한 달 또 빠지고, 또 이번 달 준비를 위해서 또 이 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달 만에 또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을 이제 뭐 큰 묶음으로 따져보면은, 큰 단락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라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관해서, 성막에 관해서, 그리고 5가지의 제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레위기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7가지의 절기에 관해서 봄의 절기, 여름 또 가을의 절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언약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이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빼면은 이제는 뭐 정결법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제 절기에 관한 것들만 남았어요. 절기에서도 이미 이 계절에 대한 절기들을 다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안식일, 안식년, 희년, 뭐 11조 이런 부분들만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모아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좀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년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말씀하고 올해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뭐 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긴 뭐 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제 주님도, 오늘의 주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3년도도 2024년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4년도라는 새로운 시작은 의미가 없진 않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뭔가 좀 리셋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동시에 지난 23년도, 지난 해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에도 이게 성경 읽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계획과 실천입니다. 이 실천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끝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개개인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저희 환경적인 많은 부분들이 저를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많은 성과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께서 영어 공부를 하는 성민이 형제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지만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에서 한 번, 2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큰 동기부여의 자극이 한 번 왔거든요. 정말 필요하다. 이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진짜 아직은 한참 어버버지만, 뭐 외국 사람들이 말을 걸면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때 중요한 것이 실천함과 그리고 꾸준함.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에 실천이 필요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계획들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라는 것을 겪으면서 앉아서 듣기만 했던 그 전도 집회가 준비해서 설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일들을 크게 겪으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이 2가지의 일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자극과 또 성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또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 읽기와 한 사람 전도하기에 좀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계획이 저의 계획과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이겠죠. 1인 1명 이상 전도하는 것은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말씀도 마땅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말 기본을 다지고 살아가자. 이 기본만 다지고 살아가면은, 그리고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본만 다지고 살아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될 일밖에 없거든요.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릴 이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 리셋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리셋의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뭘 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팔절로 시작되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봄의 절기라는 명절, 가을의 절기라는 명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과 설날이 있잖아요. 큰 명절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농사법의 기준으로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정월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과 유교절과 초실절이 있게 되죠. 근데 가을절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로 시작되는데 이들 달력으로 7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이 대속제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리셋의 개념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죠. 나팔절로 새해를 공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뭔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새해 해를 보러 가는 개념은 아니고 해를 기준으로 뭔가 다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월 1이라는 숫자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이라는 숫자에 내가 뭔가 변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많은 절기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절기에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 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리셋의 개념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식년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쉬는 거죠. 맞아요.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의 육신이 필요해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에 보면은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한 며칠 푹 주무시는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지혜롭고 또 기가 막힌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들이 레위기에 너무 많더라고요.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할 때도 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 성품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도 뭔가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는데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소재들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성품이 있고 또 의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나약합니다. 그런 욕심이 또 있죠.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특별한 장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년이 있었고 안식일이 있었고 왜 땅이 쉬어야만 했을까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지 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레위기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네. 창세기에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하고 쉬는 이유가 뭐죠?
네. 땀을 흘려 수고함에 일을 했기 때문에 육신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땀을 흘려 수고함이라는 육신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됐나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래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스리고, 먹을 걸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죄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규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본다면은 6일의 노동과 7일째의 쉬는 패턴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하루의 종결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의 기준을 본다면 그럼 7일의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뭐 노동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안식의 하나의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되면 안식일로 쉬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성회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회의 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너희들은 쉬는데 육신은 쉬되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쉼이 있는 날이고 동시에 사람의 욕심에 억제가 있는 날입니다. 하루 더 일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못하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사람에게 그 욕심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충전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안식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5장 3절로 5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예. 제가 뭐 잘못 읽은 건 아니죠? 왜요? 예? 아, 그래요? 아, 달라요? 그래요? 아침에 고치고 왔는데 뭐가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치고 왔는데 덜 고쳤나 보네요. 네. 부분적으로 고쳤나 봅니다. 아무튼 땅이 안식해야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안식을 해야 돼요. 땅이 쉬어야 됩니다. 왜 땅이 쉬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땅 때문에 땅이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땅도 함께 쉼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도 쉬고 그리고 땅도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데 땅은 6년이라고 7년째 1년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땅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일 만에 사람이 쉰다면은 7년 만에 땅이 쉬는 이 제도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흙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죠. 땅도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거든요. 땅은 사람을 통해서 경작되게 되고 땅은 사람에게 소산물을 내어줘야 돼요. 땅이 작물을 내어준다는 것은 양분이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씨도 뿌리고 포도밭에 열매도 거두겠지만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쉬는 해입니다. 이때는 파종하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오직 쉬게 해야 돼요. 완전히. 이것은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접근은 농사법이에요. 하나의 농사법이기도 합니다. 쉰다는 것은 땅도 쉰다는 거잖아요. 우리 연작장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같은 종류의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를 하면은 땅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 생육이나 수량, 품질들이 한 5년차, 6년차 계속 똑같은 것들을 연작하게 되면은 이제 품질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이제 그 뿌리 채소들, 뿌리 작물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구마나 생강, 인삼 이런 것들은 연작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높아요. 생강 농사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3년 동안 생강이 아니고 인삼을 농사를 하면은 3년 동안 인삼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4년차 되면은 점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년차에는 철저하게 1년 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7년 주기로 땅을 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인삼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4년 주기로 땅을 쉬게 하는데 지금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한 4년, 5년 동안 짓고 그리고 이 벼농사, 논농사로 전향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좀 회복이 된다고요. 다른 작물이 들어가니까. 인삼 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6년 정도 되면은 병원균이 침투해서 좀 잘 썩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벼나 보리 농사를 지으면은 이 연작 장애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작 장애가 그 주기가 길 뿐이지 연작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는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의 품질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7년째 욕심을 내지 않으면 8년차부터 더 많은 소유와 더 건강한 땅을 경작해서 더 좋은 품종의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원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토양의 원소나 성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작은 이유예요. 정말 큰 이유 같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면제에 관해서예요. 이 법은 나눔과 면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벼농사나 보리농사, 이들은 보리농사를 지었겠죠? 보리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땅을 쉬게 했겠지만 과일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뽑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절로 자라나는 것,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 이것들을 거두지 않습니다. 가꾸지 않은 것들은 거두지 못하게 하세요. 대신에 주인된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지 못하지만 가난하고 고아나 가부, 종들, 외국인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다 수고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만큼만 따서 먹도록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때문에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나눔의 일입니다. 나는 가지지 않겠다. 주인된 나는 가지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때 열리는 과일들이나 또 저절로 열리는 벼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위한 법이에요. 신명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네. 이 해는 원래 이름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면제년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거듭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고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과 똑같이 안식년도 성회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진행되는 성회예요. 그리고 빚을 면제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종을 자유하게 하는 법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 12절부터 나오거든요. 종에 대해서 자유해주는 7년 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이 되었을 때 7년 뒤에 자유케 하라는 내용이지 안식년과 날짜가 똑같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식년의 정신과 좀 비슷할 수 있죠. 7년 주기에 해방시키는 것, 7년 주기에 돈을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래서 뭐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뭐 부채도 청산해 주고 또 극빈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면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자. 잘 살아가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제사법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참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잃은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목적, 그 안식년에 면제가 일어나고 또 7년 주기로 종을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고 종된 사람들이 다시 해방되기 원하고 여하튼 여러 방면에서 안 된 사람들이 다시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최종점에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고요. 희년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것보다 면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 신명기 15장의 이 내용 앞뒤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14장 28, 29절에는 3년 주기로 11조를 모아서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3년 주기 하고 나면 그 다음 안식년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7년이라는 것을 완성하고 또 3년 주기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7년 주기로 또 빚진 자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당부합니다. 15장 이후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면제년이 다가온다고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면제년이 다가온다고 돈 빌려주고 싶을까요? 안 빌려주고 싶죠. 면제년에 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당장 일주일 뒤에 한 1,000만 원 빌려주라는데 일주일 뒤에 면제년이야. 그럼 이 사람이 1,000만 원 갚을 능력이 될까요?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그냥 거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개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일에 인색하지 말고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후에 보면은 이것을 지켜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11절입니다. 이것을 지켜도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을 명령으로 지켜라. 그렇게 해서 좀 최소화하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 정말 가지지 못한 그리고 또 빚진 종된 이러한 상황들이 최소한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생기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한 법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법들을 지켰을 때 잘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산 파는 아들과 집신 파는 아들에 관해서 많이 말합니다. 우산 파는 아들은 비가 오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집신 파는 아들은 날이 좀 이렇게 마르면 돈을 잘 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팔고 잘 번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이고, 비가 너무 안 오면은 우산 팔리는 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의 그 부모에 된 그 성품들을 많이 숨겨 놓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에 이어서 전쟁에 이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살기에 좀 좋지 않은 형편들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가 돈 벌었다더라. 코로나 때 이런 사업이 좋았다더라. 바이오 주식, 뭐 배터리 주식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더라.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값이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 질병의 제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판매하는 업체들 많이 벌었다더라. 우리는 누가 많이 벌었냐에만 집중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파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리더된 입장에서는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로 나눠 먹어라. 그죠?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너희들이 빚진 자들에게 돌려주어라. 또 희년을 통해서 종된 사람들 다 보내고 노예도 해방하고 토지도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법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과 그 인간의 그 양극화 현상을 이미 아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막아 보려고 이러한 많은 법들을 여러 군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면제년이다. 많은 것들을 나누고 면제해주는 그러한 이웃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면제년이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영을 위한 겁니다. 아까 전에 안식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회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한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31장에도 신명기 31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1장에도 안식년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때 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3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 일을 쉬고 여호와의 율법에 집중하는 육적인 쉼과 동시에 영적인 체험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년이고 쉬는 해이고 그리고 면제되는 면제년이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의 해입니다. 뒷내용을 읽어보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갈게요. 레위기 25장 4절.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위한 안식인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나와 있죠. 25장 4절 맞나요? 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우리는 뭔가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쉰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6년 일하고 1년 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죠. 6년 일하고 1년을 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지금처럼 저장이 많이 되고 금액적 돈만 저장되어도 많은 것들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농사로 1년을 먹고 살아요.
뭐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뭐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6년 일하고 1년 쉬는데 그 1년 쉬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당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오면은 소출을 더해서 2년치의 소출을 더해준다고 하십니다. 먹을 양식을 더 많이 거두어서 너희들이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풍년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는 1년의 농사를 쉬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천해야만이 되는 정말 믿음의 시험입니다. 1년을 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고도 1년을 쉬라고 하면은 못 쉽니다. 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1년을 쉬라고 하면은 정말 두려울 거예요. 1년을 어떻게 먹고 살지? 남들은 다 1년을 더 해서 더 많이 먹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더 도태되지 않을까? 혹은 굶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이 믿음을 증명하는 증명의 해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누군지 뭔 신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간 것만 해도 대단한 실천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누뚱이 같은 거잖아요. 엄청 나이가 들어서 나왔으니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자기의 대를 이어갈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칩니까? 이 귀한 아들을.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말리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내렸으면 부르지 않을까? 좀 더 내려야 부를까? 진짜 죽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끝까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죽인 것이 아니죠. 그때 했을 때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였을 때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은 믿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는 실천을 완전 강하게 받은 거죠. 저희가 우리 그 작년에서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다시 읽으니까 많은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몰랐던 부분들도 보이고 내가 성경을 처음 읽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정독을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낼 때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에게 기속된 땅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해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제 살아갔었고 이제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긴 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기속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에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해족속들에게 가는데 해족속 땅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좀 주시오. 우리가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에브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져가시오.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치고 싶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라고 계속. 그런데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은 400세겔이면은 뭐 지금 돈을 환산하니까 몇천 거의 억대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한 돈을 주고 왜 그 땅을
사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에요. 그 땅의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합니다. 돈을 주고 정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땅을 처음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속이 되게 돼요. 그 말은 즉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삼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속되어야 된다라는 땅을 구입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입한 것은 바로 믿음의 실천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약간 좀 벗어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으로만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소작농이죠.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 모든 땅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땅을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모든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고엘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1년이라는 것을 띄워드려야 되고 그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 보셨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믿습니다. 보셨죠? 나 안식년에 띄워듭니다. 1년 동안 농사 안 짓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실천합니다. 라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면제해 줌으로써 나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이웃과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축소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 여러 곳곳에 보면은 그 사랑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안식년에도 이것을 지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증명하는 이 것들은 바로 행함이라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안식년이라는 실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 지금은 안식년이다, 희년이다, 땅을 쉬게 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바로 70년의 종살이를 가게 됩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은 만큼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70년의 종살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먼저는 그들에게도 약간의 안식년에 대한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 물을 자의 가르침들이 있고 땅에 대한 거래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룻기서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분명한 안식년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나봇이 흔쾌히 왕의 명령이니 팔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팔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들에게 올바른 율법의 가르침이 전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에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오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황무지가 된 70년은 안식하는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는 땅이 황무할 동안의 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만큼 황무지로 만들어서 그 땅을 못 쉰 만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회차를 어겼다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내일 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10장 읽어야 되고 이게 또 미뤄지면 15장, 20장 포기합니다. 나중에. 나 못합니다. 아예 안 해버려요. 밀리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안식년, 이번에 오는 안식년은 누구 보니까 누구 안 지키던데 나도 안 지키려는 다음도 안 지키게 되면은 그 다음 해는 이제 작년에 지난번에 안 지켰으니까 이번에 2배로 지켜야지 안 되죠. 뭐 그렇게 법도 안 되겠지만 밀려서 2년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 동안, 즉 70년 동안이 아니죠. 70회차니까 계산해보면 490년이나 500년이 넘을 거예요. 49년 주기, 50년 주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70년을 한 번에 지킨다는 것은 뭐죠? 그냥 멸망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거의 멸망 가운데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땅도 구하지 못하고 땅을 황무지게 돼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은 연수만큼 70년, 70회차를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서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해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얼마나 이것이 지키기 어려웠던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렵겠죠. 1년 동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말씀이 이미 예고된 일이겠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년에 쉰다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비워지는 것이 있고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잘 쉬는 편입니까?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올바르게 잘 쉬고 있나? 하나님은 인간이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명하셨습니다. 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쉬면서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상 쉬게 되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만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일만 하고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이런 패턴에서 살다가 내일은 쉬어야 되는데 회사에 나오라고 하니까 좋다. 일만 하고 또 쉬면서 또 밥 먹고 잠만 자고 하면은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이 패턴 속에서만 속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히 쉴 때 올바르게 쉬게 된다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충족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보입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돼요.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일하면 좋죠. 좀 더 일하면 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그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을 내려놓고 쉼으로써 가정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마음을 영적인 충전을 일으키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일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주일에 일하는 것이 뭐 합당하진 않죠. 사실 이 정해놓은 겁니다.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니까 그날이 아니면은 다른 날 예배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적절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저도 교대 근무를 하는지라 주일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욕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휴가가 많이 있는데 그 휴가를 이 교대 근무 일에서 주간 낀 일요일날 꼽아 넣기만 해도 충분히 휴가가 몇 개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욕심이에요. 내 시간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주일에 일하는 것들이 물론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뭐 판단의 일을 이야기를 했건 또 내가 이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양심에 무엇의 꺼리낌이 있건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주신가 안식년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쉬라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채워짐을 일으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직장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주중에 충분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주일까지 일하고
쉴 수도 있지만 난 좀 급해라고 해서 계속 일만 하고 이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겠죠?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또 이 일에 또 주일에 일을 하는 저처럼 너무 또 괴로워 마시고 적절하게 가능하면 주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일에 일을 했다면은 주중에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오늘 안식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는데 이것은 민족의 믿음과 정체성을 위한 제도예요. 그리고 민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업도록 하는 사랑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현대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저는 물질적 개념으로 좀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면제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보면 물질적인 접근이 청지기의 비유까지 이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렇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의 모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쉬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년은 무엇인가? 땅이 쉬고 땅이 누리는 것이잖아요. 땅은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땅을 복되게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과 또 이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안식년은 세상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하에 있는 우리와 연결된 각각의 개인들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한 그 안식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우리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것처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받을 복이고 안식년이 지금 현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식년에 이어서 좀 청지기의 비유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청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 주인이 그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의 우두머리로서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고 주인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재산들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하인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의 교육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담당했으면은 주인의 마음과 청지기의 마음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왔을 때 주인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책임을 청지기에게 묻겠죠.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 이 누가복음 16장에 비유하고 있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렇죠. 결국 청지기는 잘립니다. 일을 못하도록 해고 조치해버려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큰일 났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직분을 빼앗기고 나서 그 해야 할 일이 염려되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것이 바로 옳다거니 탕감하자 라는 작전을 씁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탕감이에요. 빚진 자들을 탕감해서 빚진 자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이 직책에서 물러났을 때 그 빚진 자들에게 마음을 얻어놨으니까 그들의 처소에서 자기가 거할 곳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빚진 자들을. 기름 100말 있는 사람에게 불러서 다 50알이라 쓰시오 하고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쓰시오 하고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빚진 자들에게는 마음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겠죠. 당연히. 고맙죠. 진짜 고맙습니다. 나 진짜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은혜는 언젠가 갚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겠죠. 하지만 주인이 봤을 때는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주인이 이를 알게 됩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야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칭찬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칭찬했는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비유의 답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고 이 청지기 앞에 쓰여진 수식어를 보면은 그냥 청지기가 아니었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그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게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유,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 이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렇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기준이라기보다 이 비유의 내용을 봤을 때 빚진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혹은 면제하고 탕감하고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헛되게 쓰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나의 그 나중에 그 처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나중에 자기가 거할 처소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비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청지게 된 마음으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처소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더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을 더 쌓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비유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물질적 기준도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떼어 드리는 것도 떼어 드리는 게 아니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교회 안에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또 목회자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봉사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 돈이 쓰이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 안식년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식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신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나누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11조라는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나에게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것을 떼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안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물론 성품이 너무 착해서 그냥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의 물질의 씀씀이를 보면은 뭐 지금 많이 좀 퇴색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나요? 이해 못합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사용입니다. 때문에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좋은 관계를 또 형성하고 또 빚지게 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눔에는 분명히 손해가 발생하죠. 하지만 그들이 안식년에 뛰어들 때 그 손해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손해 가운데로 뛰어들지만 나는 물질적인 이득을 조금 덜 보더라도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안식년이라는 1년에 뛰어드는 그 믿음의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용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뛰어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게 윗사람들을 빼고 제가 시영이 형제와 미송이 자매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저희 자매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주거나 또 이제 상품권 같은 것들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받아서 너 필요한 데 써라.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될 성물이 있는데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라고 했더니 거부하는데 그냥 받으라고 했어요. 받되 그러면은 어떻게 현명하게 썼는지 나중에 와서 얘기하자. 그것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에 와서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 씀씀이를 보면은 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겁니다. 남을 위해 베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 친구만큼 학교에서 인기가 좋은 친구가 없더라고요. 모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옷을 사 입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무엇을 사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미성이 자매도 우리가 이제 전대병원에서 만났는데 정말 이 영혼이 맑은 아이처럼 다니더라고요. 정말 그 날개짓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날개짓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니? 돈은 많이 모았니? 물어보니까 나는 물질들을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걱정이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좀 모아라 했더니 다 전도하는 일에 쓰고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다 먹이면서 마음을 얻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을 자기가 다 막 계산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과 그냥 단순히 친해지고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가가는 접근이 전도해야지, 이 영혼을 구해야지라는 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마음을 사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좀 모아라는 결말로 하고 돌아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이들의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질을 맡긴 청지기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올바른 것들에 헌금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개된 사람도 있고 비밀리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청지기다운 씀씀이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집단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냥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많은 것들을 베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안식년에서 주고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물질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사용이 온전히 주님과의 그 한마음, 한뜻으로 사용이 된다면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식일, 안식년은 우리가 즉시 손해보는 구조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정말 아름다운 법입니다. 적절한 쉼과 나눔을 통해서 올바른 것들과 충만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